읽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받은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성령의 체험을 받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율법의 길로 행하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거대한 경험이었죠. 그 경험을 다시 상기하게 하면서 그들을 다시 은혜의 길,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는 바울의 외침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때가 이제 경험에 의한 어떤 증거라면은 이제부터는 성경에 의거한 증거를 바울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경험을 했던 것이 단순히 너희들이 어떤 종교적인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성경에 의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 필요했던 이유는 당시 거짓 교사들이 성경에 의거해서 그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거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매우 중요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말과 동등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게 하셨다 라는 선민사상이 품어져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제 거짓 교사들이 저희들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뒷부분에서도 3장의 뒷부분에서도 나오게 되겠지만은 제가 미리 프리뷰를 좀 하자면은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를 계속 들먹거렸을 거예요. 토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행하시는 부분이 있죠.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 백성의 표징으로 주시고 이제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 이게 우리가 유명한 자기의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부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게 만드는 사건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사라는 부분 그리고 할례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그것을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하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라고 거짓교사들은 가르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제사도 드려야 되고 율법의 조항들을 모두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그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한테 일어났던 사건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도 알고 있고 그것은 내가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례를 제정하시고 제사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떠올려 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장 6절에는 오늘의 본문 3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를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창세기를 인용해서 지금
성경에 의한 증언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할례의 제정을 하신 게 17장의 부분인데 그 훨씬 이전 사건이라는 것이죠. 15장 제가 1절에서 이제 7절까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부분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는 창세기 15장 6절의 부분을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할례를 제정하시고 제사를 주시기 훨씬 이전에 등장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성경상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한번 15장까지의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아버지 밑에서 함께 우상을 만들었던 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어서 말씀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은 일단 나오게 됩니다. 그곳을 갈대아 우르를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이제 애굽 왕에게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렇게 나와서 왜냐면은 자신의 누이이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혹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왕을 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보호하게 됩니다.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재산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이 떠나라 라고 하면서 큰 재산을 주게 되거든요. 많은 양떼와 그리고 재산들을 주면서 여기서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받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툰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막 다투게 돼요. 그러면서 뭘 하게 되느냐. 이 땅이 좁다. 어떡할래? 누군가 한 명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한번 땅을 골라봐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롯이 보니까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돔 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롯이 소돔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 가나안에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때 언약을 먼저 한번 하세요. 그게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을 그때 해주시는 것이죠. 이제 13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눈을 들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땅의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이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밟고 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자손의 약속을 이어서 하시는데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리라. 티끌같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수한 자손을 이때 이미 언약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사건이 이제 그 세상의 왕들의 전쟁에서 롯이 납치돼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출을 하러 가죠. 그래서 멋지게 구출을 해옵니다. 그러고 멜기세덱과 만나서 11조를 하고, 그러고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5장 바울이 인용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시면서 여기 아무런 율법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계속 보호해 주세요. 그 중에서 드문드문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지금 맥을 이루면서 쭉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긴 했죠. 그런 것은 있죠.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은 그는 여전히 그 땅에서 거류민이었단 말이에요.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냥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손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가 100세가 되도록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단 말이에요. 내 아내, 약속한 사례의 태무는 이미 다친 지 오래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명령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이 아닌가, 그 사건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원독자가 출애굽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자신의 민족의 그 신앙의 기원을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1차 독자는 출애굽한 광야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모세오경을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애굽을 떠나온 그 사건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해 나갔고, 열장을 통해서 어떻게 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지금 탈출시켰는지, 그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홍해를 갈라서까지 우리를 끌고 나오셨구나를 그들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우르는 말 그대로 애굽을 상징하고 있는 도시예요. 당대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당대 최고의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 문화의 중심지. 그러나 죄가 번성한 그곳이 갈대아 우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다라고 했으면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으로, 원독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순종했다라기보다는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그 느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빼오셨구나 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를 원독자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꾸준하게 그를 의로 여기시기까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까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지키셨고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의 삶을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1차 약속을 주실 때 그것이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실 때는 지금 자손의 약속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분명히 가나안 땅도 약속하셨고 자손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 땅의 약속도 함께 믿어야지 의로 여긴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 자손의 약속만 등장하는데 그것을 믿었다라고 할 때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죠.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 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 신앙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로 여김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을까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내 아내에게서 태문이 닫혔는데 단순히 그냥 장자가 나겠구나, 그것을 믿었던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장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기억하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뱀의 머리를 밟을 그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앙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는 뭘 해야 했습니까? 자녀를 출산해야 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출산하는 행위가 단순히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 자손을 많게 하는 행위였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행위였겠습니까? 그들은 신앙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하와는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에 그의 신앙의 행위로서 죽을 때까지 자녀를 낳은 이야기만 적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를 보시면은 그들이 에덴 동산 이전까지 그 사건은 디테일하게 많은 부분이 적혀 있지만, 그들이 타락하는 부분도 아주 세심하게 적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하와는, 에덴 동산 이후의 하와는 자녀를 출산하는 사건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믿음에 신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가 살인자인 줄도 모르고 그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하와는 그것으로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반드시 성취하시지만 하와의 뜻대로는 아니셨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아무튼 자녀를 낳는다는 것, 창세기 전반의 그런 기조입니다. 이것은 그 글쓰기 저자의 전략적인 문학적 전략이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리고 자손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단어가 웃기죠. 자손을 믿는다는 것은 메시아 신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앙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건 그 어떤 율법도 아니에요. 그 어떤 나를 올가매는 법도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겠기에, 이 죄인인 내가 살아야겠길래, 이 저주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시기가 끊겼기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해나가는 나의 신앙의 행위이고, 내가 동아줄을 붙잡는, 막 물에 빠져가는데 내가 동아줄을 붙잡는 그런 절박한 살기 위한 행위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상속자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자의 아들, 곧 자기도 우상 만드는 걸 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함께 우상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그 아버지는 단순한 기술자이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던 사제일 가능성도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럼 그는 나중에 크면은 뭘 했겠습니까? 그냥 우상 신전의 사제가 됐겠죠. 갈대 우르의 가장 중심에 신전이 있었고 그 우상을 섬기는 곳을 중심으로 무역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시대병을 보면 모든 돈이 집중되던 곳이었고 상인들을 통제하던 곳이었고 문화의 중심지였고 거기에서 잔치가 일어났었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최신의 거기서 아브라함은 끌려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실체를 분명히 알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건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사건인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한번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다시 그 길로 가려느냐? 율법의 길, 패한 그 길, 그걸로 가려느냐? 불쌍한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아브라함도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봐라. 너희들이 창세기를 모르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사건이 율법 전이냐 율법 후냐? 율법 전 아니냐?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어떤 논증보다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논증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리고 더 큰 책망으로 다가왔을 논증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즉 이 단어를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법에 얽매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바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과 동격으로 여겨진다라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혈통 때문이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이 동일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었단 말이에요.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자손을 믿었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내러티브를 창세기는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구원의 개체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 방법은 한 번도 변치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변개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틀려질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영혼 가운데 섰다라는 얘기를 우리들이 흔히 하게 되는데 그 십자가가 영혼 가운데 섰다는 것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율법을 해보니까 안 되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한 발 물러나서 안 되겠다, 아들 보내야겠다 라고 해서 보낸 십자가가 어떻게 영혼 가운데 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십자가가 되겠어요? 십자가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용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그것이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어야죠. 그래야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가 처음부터 과거에도 그들에게 제시되어 있었어야지 그들이 그것을 믿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시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와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녀를 출생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오실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광야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당연히 구원받았죠.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매개체였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장막, 그 12지파가 모두 둘러싸고 그 가장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던 그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단 말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가 끝나면 출애굽기를 할 예정이에요. 그때 이제 장막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그건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냥 그것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자 영원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서로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광야 백성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실패한 자로 모세오경에서 그려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입니까? 그 앞에서 죽는 자로 모세가 그린단 말입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가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는 자로 스스로를 아이콘화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모세오경에서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공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성공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성공한 거예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지으면서 저장하면서 이것을 율법의 책으로 저장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책으로 저장했습니다. 그 미세한 내러티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전략적 글쓰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 어느 곳 하나도 율법이 책으로 적혀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은 믿음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믿음의 책이라고요. 심지어 레위기조차도 믿음의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방법을 변개할 수 없듯이 갈라디아인들도 그 방법을 변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바보 같은 시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자신의 백성 삼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도구의 개념이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냐면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그 미션에서 실패했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워해야죠. 경계에 실패한 마치 군 사령관처럼 부끄러워해야죠. 근데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 왜 선택했는지 그것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내가 율법을 받았다. 그 어떤 세상의 법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법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법을 가지고 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워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롭게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법을 기뻐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는 배쳐가며 여전히 율법의 가치를 고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재밌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은 누구도 방해하거나 누구도 그것을, 그 작정과 계획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것을 완성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여담이지만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백투 예루살렘 같은 그런 운동들은 우리가 지지해서는 안 되는 운동인 거예요. 이미 복음은 퍼져가고 있고 그것이 다시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그 근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그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고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지만은, 그것에 마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해서 마치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그나 성경에서 어긋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교회의 표상으로 보고 있고, 교회가 지금 완성됐잖아요. 성령 강림 이후로.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가 완성됐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면 그날이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지 압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헌신되어 있는 것처럼 백투 예루살렘 운동,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유대인들을 다시 복음화 시켜야 돼. 여러분들 12지파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렸을 때 이미 10지파는 이방인들과 혼재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다 지파만이 혈통을 유지했습니다. 혈통을 유지했다고요. 지금 유대인들은 정말로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순수 유전자가 한 34% 정도 남았다고 해요. 그럼 그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치열하지 않고 괜찮은 얘기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운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 구절은 창세기 12장의 인용이에요. 12장의 인용인데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내리시고 실제 그렇게 하셨죠. 실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 거예요. 정말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서는 예수 모형론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부분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어떤 표상으로서 과거의 어떤 그림자 같은 것이죠. 그런 표상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진정한 역사를 역사 속의 파편으로 재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율법 역시 그랬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 아닙니까? 관련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5절에 이해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을 거셨어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삭을 그 모리아산으로 끌고 간 그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이세요.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 대적의 성문, 이 대적을 얘기할 때 창세기 내러티브를 끌고 오면서 가장 큰 대적으로 여겨지는 게 누구겠습니까? 뱀이란 말이에요. 뱀. 옛뱀. 그 대적의 성문을 누가 차지하셨습니까? 이삭이 차지했나요? 요셉이 차지했습니까? 예수님이 차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창세기에서는 모든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신 부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들은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 갈라디아 3장 8절을 다시 풀자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의롭게 하게 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너로 예표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혈통, 할례, 율법 이런 것들에 속한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복받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구절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받은 믿음의 길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이 우리한테도 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받았고 복받은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 삶은 참 정처 없는 삶이었어요. 복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소문을 여는 것이 제가 아쉽긴 하지만은, 그러나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정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으로, 하란으로, 다메섹으로, 이집트로, 다시 헤브론으로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저는 이사를 본가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제 친구는 태어나서 이사를 6번인가 7번인가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대학 당시의 추억인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면서 이사라면은 진력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부평초 같은 삶이었어요. 머리 둘 곳 없는 부평초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나안을 약속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가나안을 약속받았던 사람인데 그의 실제 삶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땅을 둘러봐, 전부 네 거야 라고 해놓고 그 삶은 또돌이 삶을 살았던 아이러니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헤브론 사람에게서 산 막벨라 굴이에요. 값을 치르고 그 막벨라 굴을 샀어요. 그게 어딥니까? 내가 죽을 매장지. 그는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약속받아 놓고도 그가 실제로 소유했던 값을 치른 땅은 굴 하나입니다. 거기서 그는 죽게 되죠. 죽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약속받았지만은 그가 진짜 약속받은 사례를 통해서 출산한 자식은 이삭 하나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야, 별 봐.
별이 막 무별 얼마나 많은 쏟아질 것 같은 저 별들을 봐. 저 별과 같이 자손이 너의 자손이 될 거야 라고 약속받았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볼 수 있었던 약속의 자손은 딱 한 명이었어요. 이삭. 그게 복받은 삶인 거. 제가 지금 복받은 삶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받았지만은 그는 어떻습니까?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이것이 복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복받은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의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 하나를 소유했지만은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 막벨라 굴입니다. 저기 아브라함의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갈렙이 길갈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2절이죠.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산지 그거 달라고 했던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거기 막벨라 굴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 이 산지 그게 진짜 믿음의 싸움 아닙니까? 사사기 그 싸움, 여호수아의 그 싸움들은 전부 믿음의 싸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있다. 아브라함이 산 땅 거기 있다. 가나안, 저거를 근거로 가나안 우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겨우 이삭 하나를 낳았지만은 그를 통해서 12지파가 나옵니다. 그 12지파는 12형제죠. 그 12형제는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지만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육적 조상이 되어서 모든 족속과 열방이 복을 받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약은 매우 세속적인 복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일견. 자녀의 축복, 땅의 축복, 재산의 축복, 많은 것들을 세속적 복으로 내려주실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막상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세속적 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흥함과 쇠함에 달린 것은 그런 세속적 복은 성경이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복, 그리고 신약이 얘기하는 복,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복이고, 물론 이 세상의 세상적 복과 무관하진 않지만은 그것을 초월해서 더 크게 우리 삶을 덮을 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이고 그리스도라는 유업을 받을 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벨라 굴 그거 하나 믿고 가나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갈렙, 이스라엘 중에서도 갈렙 한 사람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차지하게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차지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 빚도 없이, 아무런 내세울 것 없이,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저 굴에서 매장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천국의 저 나라를 차지할 유업을 얻는 자가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발 둘 곳 없어요. 우리는 부평초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나그네들이에요. 이 땅에서.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뿌리는 저 하늘에 있기에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이 괴롭다고요. 그 삶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이 마치 복이 없는 자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 가운데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다이아몬드도 아니요. 보석도 아니요. 땅 몇 평 좋은 아파트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열고 닫는 열쇠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우리한테 여전히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누가 이 땅 가운데 복음 참 생명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바로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복받은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설교를 끝마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그거밖에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앞으로 평생을 설교를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전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성경이 그거밖에 얘기 안 하는데 제가 뭐 어떤 거를 더 다른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은 세속적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복이고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입니다. 믿음의 길은 바로 이런 길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소망을 보고 판단하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의미 없고 작은 것들을 치열하게 쟁취하는 그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갈렙이 추구했던 것은 막벨라 굴 하나였어요. 굴 하나. 저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저기 있는데 거인들이 지키고 있고 산세가 험하고 성벽이 있어도 아니 하나님이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야, 저 굴 하나 그것도 밭도 아니고 매장지로 쓰는 굴 하나, 솥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 묻는 저 굴 하나, 야, 그 굴 하나 쟁취하러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군사가 있고 성벽이 있고 뚫을 수 있겠어? 갈렙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했어 라고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저기 있어. 생산성 없어 보인다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거라니까. 저게 가치 판단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치인 거예요. 약속의 성취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여야 되는 거예요.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그네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간절한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발붙일 곳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둘 곳 없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 계명이 우리들의 기쁨과 노래가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악인들을 내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봐야 돼요. 막벨라고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봐야 됩니다. 겨우 나에게 한 명 있는 이 이삭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차 올 영광의 실체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야말로 그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이 땅 위에서 그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11장 1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 함께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다른 믿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보장하고 확실히 보여주고 있으신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작은 믿음과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막벨라 굴 같은 작은 행실들을 잡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실 것이고, 장차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아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천국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찬양이 되는 그 자리, 주의 계명들로 기뻐 노래할 수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께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말기 바래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3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을 붙들고 막벨라 굴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이삭 같은 그런 것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작은 부분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없어 보이는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율법의 공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한 공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셨으므로 그 언약에 근거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근거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